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시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번 주 주보의 성경 암송 구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번 주 주보에 나오는 성경 암송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합쳐서 주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중간에 빼고 주보에 나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다 외우시겠죠? 우리 한번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거 여러분 다 항상 매주마다 외우시죠? 예, 한번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다시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다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결국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오늘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만사 형통입니다. 하는 것이 다 잘 되는 겁니다. 뭐 사업을 하는 것, 손을 대는 것일수록 마이다스의 손처럼 손을 대면은 그것이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이 항상 건강하고 우환이 오지 않고 만사가 다 형통하는 거예요.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막 힘들고 어려운 가정인데 내가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정말 만사가 형통하겠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아마 꽤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형통함을 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형통을 주셨냐면 바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39장 2절에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안 믿는 사람도 요셉이 하는 것을 보니까 형통하게 보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게 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라갔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형제들 밑에서 얼마나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 요셉과 솔로몬처럼 형통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만사 형통의 삶을 쫓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쉽게 형통함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방식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첫째가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따르다 보면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 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 길이 싫어서 스스로 꾀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범죄를 누가 가장 먼저 범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라고, 그 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서 둘이 사이좋게 거기 여행하면서 맨날 과일만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본분을 충실히 하고 거했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일을 싫어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꾀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신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꾀로 사망의 길로 들어선 행동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사단이 꿰어서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꾀를 이용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에 대해서 전도서 7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악한 꾀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1분 1초가 아깝게 땀을 흘리면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가하게 예배나 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왜 아무 힘도 없이 연약한 사람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매불망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그냥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러한 꾀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담과 하와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악한 꾀에 넘어갔습니까? 이러한 꾀는 어떻게 보면 외부의 환경일 수 있지만 자기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욕심을 내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악한 꾀에 넘어갔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이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냉탕이 처음에는 대단히 차갑게 보입니다. 처음에 발을 들여놓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발을 들여놓고 몸을 들여놓으면 언제 추워냐는 듯이 물속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냉탕에 있다가 또 금세 온탕에 몸을 담그면 바늘이 찌르는 것처럼 막 몸이 저리고 뜨겁습니다. 근데 거기도 한 10초만 있으면 금방 적응이 되고 그 온탕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도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어렵게 한번 발을 담그게 되면 이 길이 원래 자신의 길인 것처럼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둑질이 무섭고 떨리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것이 자기의 천직인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학교 예배에 잘 드렸는데 고등학교가 되니까 자기랑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주일날 예배에 빠져갖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기보다 더 잘 보니까 그 친구 따라서 한 번, 두 번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시험 기간에는 주일날 예배에 담대하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수많은 친구들이 빠지게 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되면 시험 때만 되면 그 잘 믿는 친구들이 반 이상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주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도 힘들다. 기도를 해도 반응이 없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기도를 쉬어버립니다. 한 번, 두 번 쉬면은요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기도해야지 하다가도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이제는 나중에 기도하는 것이 더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지고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한 번 더 들었으면 처음에는 꽤 넘어가서 거기에 발을 담갔는데 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또 돌아오기가 그만큼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의 길에 처음에는 악인의 꾀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이제는 그 사람들과 쫓아서 죄인의 길에 들어갔다가 죄인의 길에 계속 하게 되면 그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만한 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는 여기서 자리라는 것이 무리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틀고 앉아서 그들과 함께 희희낙낙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빠져도 좋은 대학 가고 기도 안 해도 좋은 직장 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무능력해서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조롱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만입니다.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이 올려서 모든 대신들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기가 등등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얼마나 미웠던지,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이 하만이 짠 것입니다. 이처럼 오만한 자의 결말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가정 모두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었던 그 나무에 달려서 결국에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면 결국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순간은 잘 되고 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중은 비참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빠르게 자신의 부를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 기초가 모래라는 거예요. 모래가 기초이기 때문에 한 번 크게 얻어맞으면 모래성처럼 와라라 하고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겨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람이 한 번 불면 그냥 훅 하고 날아가는 것이 겨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바람이 자신을 날려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마음의 두려움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게 빼앗기면 어떨까? 더욱더 마음에 노심초사하면서 근심 걱정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형통한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형통한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직 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 오직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뭘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교회 봉사 많이 해서 형통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예배 많이 드려서 형통한다고 되지 않고요. 기도 많이 해서 형통한다고 되지 않고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얘기하실 때 꼭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냐? 그 신명기 똑같은 장이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도 형통이 나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뜨고 있는 그 김창호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골밀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의료보험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쌓인 의료보험비가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병에 그 쌓인 의료보험비가 가장 많이 지출이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암이라고 수술비도 많이 들고 해서 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암이 아니라 뼈에 관련된 질병의 의료보험비가 가장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분이 더 뼈가 약해서 더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뼈가 왜 약합니까? 경험이 있으셔서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가
칼슘이 필요하잖아요. 쥐 같은 경우는 새끼에게 칼슘을 줘야 되는데 어미가 칼슘이 없으면 쥐가 그 안에서 그냥 녹아버린대요. 칼슘을 받지를 못해서. 근데 사람은 그와 다르게 엄마가 칼슘이 없으면 아기는 엄마의 뼈에 있는 칼슘을 먹는다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 칼슘이 없으니까 자기 뼈에 있는 칼슘을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영양 섭취를 잘 못하니까 그 뼈에 있는 칼슘이 아이들한테 나가지 않습니까? 또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리가 그냥 완전히 90도로 굽어져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여치기를 하다 보면 엿을 때리면 그 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구멍이 많은 엿이 더 쉽게 부러집니다. 여러분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지면 건강한 사람은 뼈가 아주 튼튼한 사람, 골밀도가 높은 사람은요 2조각, 3조각으로 부러지는데 뼈가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린 식빵 있잖아요. 말린 식빵. 말린 식빵인데 팍 치면 이게 2-3조각으로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스러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뼈가 약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한번 넘어지면 2조각, 3조각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뼈가 부스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스러기들이 날카롭기 때문에 피부를 찌르고 또 피가 나게 하고 그것이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혈관의 여러 장기들을 찌르면서 몸을 엄청나게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강해야 되는데 칼슘을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유를 드셔야 되고 오렌지를 드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뼈에도 골밀도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 마음에도 신밀도가 있습니다. 신밀도. 마음이 얼마나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튼튼하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심령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튼튼한 사람이고요. 마음이 그냥 숭숭 뚫려 있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조금만 스트레스를 주고 조금만 힘들게 하면 엄청나게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상처받았어. 어쩜 너 그럴 수가 있어. 조금만 말 한마디에도 신경을 곤두쓰고 막 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구멍이 많아서 이 마음이 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상처받기를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자기 일에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막 피를 튀겨가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갭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신밀도가 낮은 사람들이 한 대 얻어맞으면 극단적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과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던가 아니면 폭음을 하던가 가정이 박살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밀도를 높이려면 칼슘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밀도를 높이려면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채워야 되잖아요. 마음을 채워야 되잖아요. 심령을 채워야 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이 채워져서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에도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뼈가 한번 딱 부러지면 이것이 다시 붙는데 다시 붙은 뼈는 안 부러진 뼈보다 훨씬 더 세다는 것입니다. 뼈가 접착이 될 때 무슨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와서 접착을 시키는데 이것이 그 뼈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꽉 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줘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이 사람은요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형통함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한 방법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요 많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형통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은 너무나도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한 장 읽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이 나한테 마음에 들면 그 말씀을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5분 10분 왜 쉬는 시간이 없습니까? 그 시간에 마치 사탕을 꺼내서 사탕을 입에 물고 단맛을 빨아당기는 것처럼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5분 정도 눈을 감고 아침에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단 것을 빨아먹는 거예요. 하루에 5분 정도 해서 한 3번 정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야로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말씀을 행하냐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강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지 일찍 결혼을 해서 30대 중반에 중학생 아들이랑 초등학생 아들이 두 명 있는데 남편이 중고자동차 일을 하는데 그렇게 장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집에 가져오는 돈이 엄청나게 적은 돈을 가져오니까 이분이 하는 것이 본인은 일을 안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을 안 하십니다. 뭘 하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와서 2시간, 3시간씩 울며 불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몇 년을 그렇게 하는데도 이 집의 환경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요 교회에 그렇게 봉사하고 기도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되니까 화가 얼마나 나는지 자기 쓰레기 봉투 살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교회 쓰레기 봉투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눈살을 찌푸립니까? 이분도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뭘 자기한테 해줬다고. 자기는 지금까지 헌금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러면서 쓰레기 봉투 살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낸다고 버린다고.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그냥 마음에 한이 맺히도록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5년 넘게 그분을 못 보다가 우연하게 그분이랑 연락이 됐습니다. 마침 저희 어머니가 테레비를 하신다 그래갖고 그분이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그분 남편이 테레비 액정을 고치는 업종을 바꿨어요.
근데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지금에 와서 응답이 됐네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신이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드니까 문제만 놓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업종을 바꾸고 나서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지, 거기만 마음이 뺏겨버렸다면 장사가 잘 되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왔겠냐는 겁니다. 말씀에 바로 딱 쓰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서 내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 얻는 자라고, 말씀 한 절을 갖고 아침에 한번 꺼내서 한번 핥아 먹고, 점심에 한번 꺼내서 핥아 먹고, 저녁에 한번 꺼내서 핥아 먹고, 사탕이나 껌은요 핥아 먹으면 단맛이 빠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입에서 넣고 돌리면 돌릴수록 더 단맛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귀한 말씀이라고, 달다 단 말씀이라고 말했듯이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